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정말 기쁨이 담긴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아주실 만큼 우리의 그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당분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앞으로 한 3주? 2-3주 정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때 그 3주간 우리가 표출할 그 에너지를 오늘 하루에 몰아서 열심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은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느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 놀라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은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느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구원의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 퀸,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능력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찬양해.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신주 찬.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하신 주 찬양.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네, 일단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저렇게 하기도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홀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Nothing but th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우리 한 목소리로 Nothing but the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우리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Nothing but the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우리 이번에 힘찬 목소리로 Nothing but the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of. 마지막으로 Nothing but the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나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나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깨진 조각 버려진 나를 은혜로 모아 고치셨네. 건네져도 보호함받네.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불렀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런 눈을 보내 자신을 버려 내게 새 생명 주셨네. 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런 은을 보내 자신을 버려 내게 새 생명 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당분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주님의 그 보혈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 주님의 보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에게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소망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좌절되고 낙담치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그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하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상황들을 맞이하고 힘듦과 어려움들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이때 가운데에 오직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릴 수 없사오니 오직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 한번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며 주 앞에 굳게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우리 예배가 확정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 믿음이 확정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한 분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 주시는 그 큰 힘과 새 힘이 날마다 풍성하여 주는 은혜가 오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가운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마다 주님의 모든 처소마다 주님 허락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데서도 꺾이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지고 좌절치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의 청년들마다 오직 아버지 쉽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 소망으로 채우시고 붙잡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바라봅니다. 사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조금은 나아지겠지 생각했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결국 인간의 무지함이 더욱더 큰 어려움과 힘듦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작아져가는 교회와 힘을 잃어가는 교회일지라도 우리의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영적 예배가 살아 주 앞에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무너져도 예배가 무너져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어질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 위하여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 찬양 인도자 우리 지문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힘들고 또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의 이 예배가 또 우리 한 주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소망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축복성을 안 보였구나. 괜찮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6절 읽고 여러분 실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함께 읽을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아멘. 네, 아주 축복성을 부르는 걸 좀 까먹었는데 여러분 청년들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청년들마다 또 예배자들마다 예배하시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 읽고 있는데 이제 디모데후서 또 끝나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이 말씀은요,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입니다. 먼저 이런 좀 용어들을 보면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인데, 단순히 그냥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 썼던 편지, 에베소 교회를 썼던 편지, 이런 교회들을 향해 권면하고 세워주는 이런 편지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가르치는 편지가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제시하는 이런 다른 편지들과는 또 다르게 이 서신들은,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이 목회자들을 위한, 그들이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할지를 전하고 있는 그 개인들을 향해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 목회서신은 바울의 이 마지막 선교 여행이었던 네 번째 선교 여행과 또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그럴 때에 비슷한 그 시간들 속에서 디도와 디모데에게 썼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시간에 마지막 때가 찾아오고 있음을 이 네 번째 선교 여행과 또 이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삶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바울이 자신과 같이 사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 디도와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 간절함과 걱정 속에서 목회사적 이 사명을 가르치고 자신이 끝까지 지켰던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서 점점 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모든 신앙인 역시, 우리 청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붙잡아야 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그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 또 혹시 생각하는 축복들이 있나요? 당연히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좀 기도가 응답되고 재정적인 것이 채워지고 어려움들이 이제 이렇게 해결되는, 혹은 또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질적인 것들을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한창 성행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이야기했던 이 기복 신앙과 같이 우리가 그저 복받고 잘됨을 축복이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또 세점에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축복과 같이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의 청년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어쩌면 조금은 믿기지 않고 바보 같다라고 여기는, 더 이상 우리를 영적인 존재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배울 만큼 배우고 잘할 만큼 잘하고 지식이 찬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존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자체가 참 큰 축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원래 이 영적인 존재였죠. 인간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존재로서 창조 때부터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간이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에 지금처럼 뭐 내가 하나님을 뭐 만나고 경험하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신비한 체험도 할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죠.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말이죠. 우리가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함이, 그 영적인 소통함이 너무나 당연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생기고 우리가 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해 갑니다. 영적인 존재임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한창 유행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You only live once. YOLO라는 거였죠. YOLO. 욜로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말 자체가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의미 있는 것에,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라는 의미였지만 결국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 뭡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는 대로 살아라. 만족할 만큼 너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그렇게 욜로를 외치며 살았었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행하는 말, 소확행이죠. 엄청 얘기하고 인스타에 떠도는 그 소확행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또 연결되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어떤 작가인지 기자인지 하는 분이 지금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소확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꼬집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사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였죠. 이 작가의 책에서 이 소확행이 처음 나왔었는데 이 작가가 말하는 소확행은 갓 구워낸 식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느끼는 그 신선하고 고소한 맛, 또 서랍 속에 내 속옷들이 빨려서 착착착 잘 정리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과 쾌감,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행복,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쳐왔던 순간들이 돌아보면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내 삶에 찾아왔던 소소한 행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가는 굉장히 자신의 삶에 철저히 스케줄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굉장히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힘들게 자신을 막 그 스케줄 속에 꾸겨 넣고 살아가며 그 순간순간에 그런 소확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이미 누리고 있기에 인식하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사실들, 그렇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있던 행복, 내가 누리고 있던 소소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작가가 말하는 소확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소확행을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지금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내 삶에 찾아오는 행복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며 나는 이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소소한 행복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소소한 행복을 붙잡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삶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행복이, 기쁨이,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감이, 나의 기쁨과 그 정욕이 채워짐이 가장 중요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에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떤 시대들보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영적 존재임을, 나의 영의 채워짐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삶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14절에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되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복음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확행을 얻기 위해 그렇게 나의 돈과 물질과 시간들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셨기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뜻하셨기에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불평불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에, 이미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힘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이 구원과 영생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통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감 보이는 이 삶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너무나 바빠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급급한 그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피어오르는, 조금이나마 빛이 되는 소망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욜로를 외치고 소확행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이 육체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채우고 또 채우고 열심히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지만 풀리지 않는 그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육체를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나의 육체에 만족함이 있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갈급함이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의 갈급함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써 있는 문자가 아니라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그때 돼봐야 알 것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불확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이미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약속하셨기에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확정되어지기를, 내 안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것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크고 확실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크고 확실한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와 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한테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와 디도의 마음 가운데서도 혹 바울을 바라보며 결국 그런데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진 않았겠습니까?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나 먼저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바울을 바라보는 이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우습고 조롱하기 딱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바울과 같을 겁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행복을 찾고 더 큰 기쁨을 찾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겠죠. 소확행을 이야기하기에 내가 뭐 돈을 벌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소비하며 나의 행복을 찾고 있죠.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주변에 더 많은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확행을 이야기하며 욜로를 이야기하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고 불행하다 여길지 모릅니다. 그냥 너 마음대로 행복을 찾아, 기쁨을 찾아, 율로를 외치고 소확행을 구하며 살면 되는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지금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조롱할지도 모르겠죠.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를 우습다 여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기까지 지켜야 할, 이 바울과 같이 죽기까지 지켜야 할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카톡 프로필을 보면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YOLO, so think, YOLO, so think, WWJD. WWJD가 뭡니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말이죠.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so think what you would Jesus do? 라는 걸로 카카오톡 프로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번역하면 뭡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뜻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미 확실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전에 부활절 설교할 때도 함께 이야기했었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그 생명을 보여주심은 이제 우리가 내가 너에게 생명을 보여줬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 길을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불확실 속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개죽음과 같이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도 될까 걱정하고 염려함이 아니라, 자, 이제 그 끝에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가 담대하게 나를 따라와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걸음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참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또 삶을 지키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타협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가진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과 소망밖에는 우리로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뭐 단순히 하루하루 성경 읽으면, 한 장 한 장 성경 읽으면 이 신앙의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교회 오면, 예배 드리면 신앙의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아름다운 것이 나의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 확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없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욜로를 외치고 이 소확행을 외치며 오직 육체의 행복과 기쁨만을 내 마음의 만족만을 추구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좀 모르는 찬양인 것 같아
아쉽지만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묵상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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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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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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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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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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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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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왜 하필 우리의 때에 이 욜로가 소확행이 육체적인 정욕만을 쫓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 상황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요. 때로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되나?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는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날마다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이 신앙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대의 어려움과 이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많은 당황스러움과 또 주저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과 마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다르기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가 걱정과 염려함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주의 귀한 청년으로서 이번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대의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청년들을 위하여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청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은 썩어질 세상 것을 쫓는 지금 그 청년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대 가운데에 주님 그 빛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것을 품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청년들이 더욱더 더하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이 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함께 이 땅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황 환경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땅을 치며 한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심을, 아버지 찾아와 만나주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썩어질 것을 쫓는 삶이 아니요, 나의 육체의 조경만을 쫓는 삶이 아니요, 오직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소망을 지배하며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날마다 그 소망이 충만히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니 그 주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어져 가고, 이 땅의 청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아버지께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구원이 더해져가게 주시옵소서.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비밀을 전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바울과 같이 죽기까지 내가 지키고 쫓아야 할 것이 무엇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채워가는 세상의 흐름과 또 시대적 모습과 나의 주변 사람들의 삶과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나의 삶이 의심되어지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지금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루의 삶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살아있는 그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어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적은 물질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시오니 그들의 삶을 주 앞을 위해 살아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도와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